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시며 우리 두 손 들고 아멘으로 대답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3월 마지막 주 예배도 주님 가운데서 큰 은혜 받으시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왼쪽을 못 보겠어요.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웃겨가지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우리 서림순 권사가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큰 은혜 더욱더 받으시겠죠. 그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을 자부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무엇이 있어야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2000년 전에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갈 때의 한 계단 모퉁이에서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만납니다. 태어나서 나면서 못 걷는 자는 그의 인생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복지가 발달했으니까 뭐 병원 다니면서 살겠지만 그 2000년 전에 복지도 없는 그 사회 속에서, 그 나라 속에서 태어나서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구할 것은 무엇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그 계단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안전뱅이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먹을 것을 달라, 나에게 돈을 달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먹여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가 그는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그가 구한 것은 먹을 것이고 그가 구한 것은 그냥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안진뱅이는 태어나서 내가 먹을 것을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꿨습니다. 나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려고 했으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거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눈앞에 지금 마주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보면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인생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태초에 어떤 인생을 구하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인식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자신이 안진뱅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걸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는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자기가 구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정체성은 걷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세요? 저는 여러분이 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내 느낌대로, 내 의지대로 했던 모든 것들은 안 됐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내 정체성을 내려놓고 내가 스스로 판단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실 때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과거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정의해 나가지. 심리학이 발전한 이후로 심리학의 역사 가운데 1900년, 90년대 후반 전까지 인간은 과거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과거의 경험, 내가 느꼈던 것들, 내가 결과로 얻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형성하고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로 자유롭지 않으며 그걸 통해서 우리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무의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심리학도 변했습니다. 과거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며 내가 내 삶을 긍정으로 바라볼 때에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생은 이제 치워버리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가오는 그 나의 비전을 갖고 살 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깨진 정체성을 갖고 살았죠.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다 같이 합독할 것. 시작.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는.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인간들이 보였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혐오였습니다. 자기 혐오와 더불어 무엇이 있었냐? 자기 방어적 기제가 너무 발동했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스스로가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자기 방어적 태도로 삶을 숨어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뭐냐면 창세기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동안 에덴 나무, 에덴 동산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먹고 살라고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땀으로만 흘려야 고생을 해야 성취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면서 고통이 당연스럽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려는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그만둘 때 그 사람들의 환경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보십시오.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스럽고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당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고통을 당연하게 여긴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아담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며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느끼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이 고통이 어떻게 나의 것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내 인생은 축복이 가득하며 주님은 나의 삶을 여시고 나의 기도는 응답된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체성이 깨지면 어떤 느낌이 있냐? 창세기 3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는 질병과 저주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질병과 저주가 가득해야 됩니까?
그것이 당연한 정체성이라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격을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 거하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만에 살아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한 이유는 너의 정체성을 달리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택정하사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고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요한 3서 1장 1,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너의 인생 범사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며 너는 약하지 않고 강건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며 땅의 사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화양연화가 아니라 범사의 모든 것이 복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인생이 뭔가 잘못되고 내가 무엇이 풀리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 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막히셨습니까? 병에 걸리셨습니까? 이전보다 뭔가 생업이 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동안 늘 땅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단과 그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다시 180도로 돌이켜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죄의 자복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환이며 생각을 180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지 않았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내 인생은 잘되는 인생이다. 내 육신과 정신은 강건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말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소리만 해요.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요, 더러운 말만 해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요, 관계가 깨지는 소리예요. 다 하죠. 우리 김경일 선생님 웃는 거 보니까 아나 봐요.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 들린 대로 너희에게 주님께서는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축복을 선언하면 축복대로 할 것이고 저주를 얘기하면 저주를 할 것이고 긍정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할 것이고 부정으로 하면 부정으로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말하고 계십니까? 죄인인 인간, 우리는 부정을 달고 살죠. 입에 안 될 거야, 안 돼, 되겠어, 어떡하라고. 자식한테 어떻게 말하세요? 정문자 장로님, 우리 딸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너를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라고 말을 많이 하셨나요? 너를 보면 우라통이 터진다. 우리 연주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고, 와이프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고, 부모와 자식과는 어떻게 대화하고 계시고, 동료하고는 어떻게 대화하고 계십니까? 언어 습관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러면 재수없는 말을 하면 재수없는 인생이 되죠. 재수없는 말을 해서 재수없는 인생이 됐는데 왜 재수없다고 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부정적으로 했는데 부정이 왔는데 왜 부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되냐?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되고 할 수 있고 되고 이루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정하십시오. 어떻게 하냐? 부정해서 긍정으로 하시고 불확실해서 확신으로 하시고 과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확신하며 현재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선포는 미래적 현재형인 겁니다. 뭐냐?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셨고 우리가 그것을 살기 원한다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이미 이런 사람이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을 한번 맛본 적이 있어요. 이번에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2016년 3월 20일 날 본인이 위암이라고 설교 주일예배 가운데 커밍아웃 하셨더라고요. 3월 20일이었어. 3월 20일. 2016년 3월 20일에 목사님께서 위암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어느 날 목사님이나 김전사님이나 우리 교회 분들이 어떤 믿음이 왔어요. 무슨 믿음이었냐면 위암이 치유됐다는 믿음이 왔어요. 치유됐다는 믿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4월인가 5월 달에 병원에 건강검진에 갔을 텐데 그때 그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사라졌다는 기적을 내가 맛보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저랑 김전사님이랑 또 신장로님과 김가성 성도님이 같이 가가지고 외래 진료를 받았어요. 외래 진료를 받고 그 의사가 딱 한마디 했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기대하고 갔어요. 목사님 주일날도 떠들고 갔다고. 입이 치유됐다고. 우리 믿음으로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항암이 안 든다. 줄어든 게 없습니다. 약을 바꾸든지 길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서술하시오 15점.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뭘 실천에 옮기냐? 제 카톡에 친구가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교회 사람 제외하고 내가 아는 사람 대부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빠가 병원에 가가지고 위암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완치됐다더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무엇인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된다고 얘기하셨으면 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제 교수님이랑 제 동기들이랑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제 목사님이 위암 걸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의사가 말하는데 목사님이 완치됐다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로? 진짜로. 증거 보여줘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그리고 3개월 뒤에 치유되셨지요. 주님을 믿고 살고 그렇게 선포하며 산다는 것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정체성으로 선포하고 살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이 맞냐고요. 김근영 집사님한테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해요. 김근영 집사님을. 그걸 받아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나보다 안 예쁜데, 그지요? 왜 우리는 남의 말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그들이 나보다 잘난 게 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뭐라고 하는지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나를 선포해야 돼요. 첫 번째가 말을 바꿔야 된다면은 두 번째 내 정체성을 이제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는데 왜 헛것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새 집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왜 늘 헌집이 좋다고 그래요? 헌집.
옛것이 좋은 것이 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옛것으로 머무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으면 그가 어떻게 고귀한 아버지입니까?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 아브람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그게 뭔 소리냐면 열국의 아비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이끄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는 그 순간 그에게 자손이 넘치게 생기지요. 주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의 인생에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이죠. 그 야곱을 뭐라고 바꾸셨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죠. 이게 뜻이 뭘까요? 여러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갖고 있는 정체성을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고 주님께서 무엇이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안 되는 정체성에서 되는 정체성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이유명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부끄러운가요? 소망이 뭐라고 해요? 소망이 있다 그래요? 소망이 없다 그래요? 이름이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바뀐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갖고 있던 부정적인 정체성에서 끊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말을 바꾸고 남이 뭐라고 나를 정했고 스스로 나를 정했던 모든 것들을 끊을 때 새로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새로운 나를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거 아니에요? 뒤에 붙을 거예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헤브론 교회 기왕 다녔으면요, 우리는 몇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말을 바꾸는 거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되는 자로 바꾸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행동을 취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의 사람이지요. 왜 복의 사람입니까? 52주나 되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장준순 목사님이 맨날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은 복 받는다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복 있는 성도들이고 복 받아야 될 성도들이고 복을 누려야 되는 성도들이죠. 그럼 그 말을 듣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 받을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고요,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거부가 된다고 선포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여러분들은 거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졸부의 삶을 삽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부라 그랬지? 누가 여러분들을 졸부라 그랬습니까? 졸부라는 것은 졸지의 부자라는 뜻이죠. 부자답지 않으면서 운으로 부유를 얻어가지고 그 행동과 태도가 마땅히 얻지도 못할 그 태도를 갖고 있으면서 졸지의 부자가 돼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거부가 되기로 하셨으면 거부의 태도를 취하십시오. 거부의 태도를 취하려면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행동을 바꾸는 건 말을 바꾸고 이 관계성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한 가지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쌓았다는 거라고. 이삭이 거부가 됐을 때 보십시오.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솔로몬이 그 복을 받고 수많은 복을 받고도 솔로몬이 했던 것은 뭐냐?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부가 되겠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중에서 태도를 바꾸십시오. 올해 바꿔야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거부로 예언받았는데 거부로 살고 싶지 않다. 그지로 사십시오. 정체성을 바꾸고 마땅히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보이지 마시고 우리의 말씀을 제발 떨어지는 것들로 여기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됐으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거라고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마땅히 행동을 취하셔야 됩니다. 못하겠으면 하지 마십시오. 거부가 될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본인이 물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거부가 되려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 태도를 떳떳하게 합니까? 거부라고 하면서 여기 성도들 무시하지 않습니까? 거부라면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예배 가운데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물질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첫 열매로 드려야 되는데 거부라고 하면서 졸부처럼 행동해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 무시하고 교회 사람들 그냥 하찮게 여기면서 예배도 무시하고 그냥 주일 예배 때 그냥 조금 나와가지고 그게 만족하면 그게 거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 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셨고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보기의 사람이면 인제 깜빡이를 정확히 켜십시오. 우측 깜빡이 켜놓고 좌측으로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작정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마땅히 이룰 것이며 그대로 살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졸부가 아니라 거부가 되는 헤브론 교회 성도들임을 여러분 제발 주님이 믿는 만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행동력으로 보이셔야죠. 2015년의 일이었어요. 2015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5년에 미국에 짐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짐이. 여러분 짐이 뉴트론 아세요? 만화 있었는데. 어쨌든 2015년 짐이라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짐이가 정말 내일이 시험인 거예요. 역사 시험을 봐야 돼요. 역사 시험.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나 봐요. 역사 시험 봐야 되는데 이 짐이의 꿈은 뭐였냐면 난 공부랑 소질이 좀 안 맞아. 유튜버가 되고 싶어. 유튜버. 근데 유튜버가 돼야 되는데 2년 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구독자가 8,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인데 우리는 5천만 명인데 그렇죠? 거기는 한 3억, 4억. 근데 영미권이 얼마 많습니까? 8,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역사 공부하다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때려치고 갑자기 비디오 카메라를 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가지의 영상을 찍어요. 무슨 영상을 찍냐면 첫 번째는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나에게 편지 쓰고요. 두 번째 영상은 1년 뒤에 나에게 편지 쓰고 세 번째 영상은 5년 뒤에 나에게 편지 쓰고 마지막 영상은 10년 뒤에 나에게 편지 써요. 그 내용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난 지금 17살 소년이지만은 6개월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애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유튜버가 돼 있을 거야. 6개월 뒤엔 어떻게 돼 있을 거고 1년 뒤엔 어떻게 돼 있을 거고 5년 뒤엔 어떻게 돼 있을 거고 10년 뒤엔 어떻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2015년 5월경에 유튜브 채널에다 예약으로 걸어놔요. 그 영상이 그때 업로드될 수 있도록. 2020년에 5년 전에 예약을 걸어놓던 영상이 세상으로 송출됩니다. 그 짐이라는 17살 청소년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5년 뒤 나야. 너가 죽어 있을까? 살아 있을까? 난 유튜브 하고 있을 거야. 그때 구독자 100만 명은 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으면 너나 나는 망한 거야. 아니야, 돼 있을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모르겠다 하고 꺼버려요. 그 2020년에 나온 영상이에요. 그때 지미의 구독자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인구 수를 맞먹었습니다. 그 짐이라는 청소년은 자기의 정체성을 유튜브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미스터 비스트라고 바꿔요. 유튜브 현재 채널에서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사람이 10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 올해 이제 올라올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요.
미래의 나를 꿈꾸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복을 받겠다고 작정하면서 행동을 안 바꿉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기대를 안 하십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죽은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오늘 내가 내일의 과거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일의 내가 낫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위해 고군분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우리 설교를 분석해봐도 우리 목사님 아주 좋아요. 뭐가 좋냐? 변하기 좋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확립시켜 주시잖아요. 그 설교 듣고 변해보십시오. 그 설교 듣고 또 좋은 거 있어요. 정체성 바꾸는 거, 선포하는 거 제일 좋은 거 있어요.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선포 전문가 김영숙 전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바꾸고 훈련을 김 전도사님이 하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세요.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겠죠. 말씀은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들 선포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각나는 대로 새롭게 된 나를 조그만 카드에 적어가지고 붙여놓는 거예요. 내 정체성, 기도하다가 받은 나의 정체성, 내가 꿈꾼 정체성을 조그만 카드에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저는 저희 집에 제가 있는 그 책상 앞에 늘 붙여놔요. 붙여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늘 보고 기억하고, 우리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나 자식들 다 보게 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기억날 때까지요.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되면 긍정으로, 현재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미 난 그런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라고. 제가요, 제 첫 기억은요, 제가 세상에 태어난 첫 기억. 여러분 다 첫 기억 있죠? 없나 봐. 다 첫 기억 있죠? 제 첫 기억은 조그만 방이었어요. 조그만 방. 왼쪽으로 나가면 예배당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조그만 집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집에 아빠, 엄마, 저 셋이 살았어요. 셋이 살았고 안에는 뒤쪽에는 싱크대 하나 있고 밖에 쪽에는 TV 있고, 근데 화장실은 건물 안에 없어가지고 건물 밖에 상가 화장실이 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곳에서 처음 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어른이 돼서 지금 보면요, 참 환경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화장실도 이거 뭐예요? 쭈그러 앉아 싸는 거라 그러나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아직도 첫 화장실 기억은 거기 기억. 그때 그 타일, 그 차가움,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엄마 불렀던 기억이 나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제가 늘 그걸 기억하고 그 환경에 처해 있는 대로 살았다면, 목사님도 그렇게 환경에 처해 있는 대로 살았다면 오늘까지 못 오고 제 꿈도 그 환경에 맞춰져 있겠죠. 두 번째 환경은 반지하였어요.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반지하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반지하였네요. 반지하에 살고 반지하에 살고, 반지하에 교회 있고, 교회는 창문이었고 집은 반지하고. 그지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하겠냐고요. 근데 그 반지에서 살았을 때 주인이 어느 날 이사 가라 했는데 목사님이 모르겠어, 일치를 잘못했다,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짐을, 저기 계시는 우리 서림순 권사님네다 짐을 싹 다 넣어버리고 저희는 교회 그 반지하 강대상에서 잤어요.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제 주거는요, 어떤 상가에 있었던 집이랑 반지하와 그 다음에 교회 강대상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신기한 건 뭐냐면요, 환경과 조건과 요건이 뭐 우리가 볼 때 잘 갖춰지지 않더라도 꿈을 꿀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 설 권사님이 특이했어요. 뭐가 특이했냐면은 저희 가족 중에는 배움이 제일 적으세요. 할아버지도 고등학교 나오셨고 다 그러는데 우리 저기 아들, 딸 잘 키우셔가지고 대학원도 다 보내시고 딸내미 박사하고, 그치요? 손주도 석사 1등이에요, 1등. 근데 이 설 권사님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복의 원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제가 상가에 살았을 때, 제가 반지하에 있을 때, 교회 이사갈 날짜 안 맞아고 저 할머니 있을 때, 할머니 집에 가든 간에
할머니는 저한테 만나면 늘 했던 말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너는 세계에서 위대한 목회자가 될 거야. 너는 위대한 목회자가 될 거니까는 너는 나중에 하버드로 유학 가야 돼. 전 하버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듣고 늘 살았어요.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미래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살아요. 그 말을 먹어요. 그 말을 먹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낍니다. 저에게 그런 선포를 해줬던 건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가 그 선포를 유일하게 많이 해주셨다고요. 저희 목사님은 자기가 대충 안 했어요. 성도님만 해줬지. 할머니가 해줬다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선포가 땅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 귀에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했던 그 말이 타인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럼 말을 심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상황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할머니가 얘기했던 거예요. 너 세계 위대한 목회자 될 거야? 나중에 큰 나라 가가지고 유학하고 크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학교에서 이 로비에서 걷고 있는데 한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이랑.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명은 유학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별명이 파리예요. 교수님이 싸바싸바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그 파리가 교수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옆에서 막 교수님한테 이렇게 막 샤바샤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피곤했어요. 애 때문에. 그래서 앉으라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옆에는 파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도 유학도 가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저기 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교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질 않아요. 양옆에 저렇게 앉혔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학은 건이 너가 가야지. 너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 너무 당황했어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 상처받을까 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심었던 그 말들이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을 심기 시작해요. 나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왕 목회할 거면 잘해야죠. 기왕 할 거면 최고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살아요. 하지만 저 밖에서 겸손해요. 근데 갑자기 동기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기 중에서 건이가 제일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쟤한테 잘 보여야 된다. 말 많이 들어요.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의 힘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그 말한 대로 이끌게 하는 정말 뛰어난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해야 될 건 뭡니까?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 고군분투하시고, 두 번째가 좀 적으시고 그대로 하시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매일 선포하세요. 내 입과 귀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시편 82편 10절 다 같이 크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지요. 입을 크게 여셔야죠. 이명일선 이거 사업하시죠? 언제 하세요? 4월 언제요? 4월 중순. 자, 4월 중순하고 5월 중순까지 한 달 매출 얼마요? 순이익. 한 주에 500. 한 주에 순수익? 예? 빨리 적었어요. 한 주 순수익이요? 매출이에요, 순수익. 순수익 500에 순수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업하시는 이제 얼마나 매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이 재정에 매월 얼마가 들어오시기 바랍니까? 부끄럽습니까? 이따 적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적고 귀와 입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 네 번째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나에 대해 교회 공동체원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렇죠? 새로운 내 정체성을 공동체원들이 아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사람은요, 말이 중요하고 시선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 한 실험이 있었어요. 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한 미국 학생들 30명 갔다가 한 심리학자들이 10명을 그냥 대충 추려가지고 선생한테 몰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IQ 검사 해봤는데 이 30명 중에 이 10명이 뛰어난 학생들이니까는 당신이 선생이니 이 학생들 좀 주목 좀 하고 있어라. 한 학기가 지났어요. 이 10명 예전보다 성적이 10, 20% 향상했어요. 근데 사실 IQ 검사 같은 거 안 했어요. 능력치도 안 봤어요. 그냥 뭐만 실험한 거예요? 선생의 시선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만 바라본 거예요. 인생이 왜 안 변하냐? 왜 내 삶이 힘드냐? 돌이켜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재수 없는 말 하는지, 혹시 내 입에서 내 스스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조명이에요. 여러분 집 조명. 어둡냐 밝냐. 힘들면요 어두운 것도 몰라요. 밝은지 알아야 된다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인생 제일 바뀌기 쉬운 게 교회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 교회는 좋아요. 왜요? 여러분들을 서로 좋게 봐주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김성희 선생님? 그지요? 좋게 봐주려고 그러지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서로 실천해보자고요. 뭐요? 좋게 봐주는 걸 넘어서 기대하셔라. 서로를 기대하시고 서로를 기대하고 바라봐 주시고 그대로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될 텐데요. 우리 신대건 성도가 웃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올해 이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당신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선포해라.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는 올해 어떤 사람일지 한번 선포해봐라. 내가 이번 주 주일날 시켜보겠다. 까먹을지 모르겠지만 얘기했는데 한번 변화를 틀어서 신년송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올해 주님이 신년송들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올해 나는 가게를 열어 월 매출 순수익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교역자들 종이 한번 나눠주시고요. 종이 지금 한번 종이 다 나눠주셨나요? 한번 써보세요. 올해 반주 한번 좀 깔아주시고 지금 바로 주시고 올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이룰 것인지, 어떤 걸 성취할 것인지 믿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와서 십자가에 붙이실 거예요. 그 붙이고 응답될 때까지 떼지 맙시다. 그리고 매주 주일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쓴 거 이름 적어야 돼요. 이름 적고 내용 적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늘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적고 여기 쓴 대로 교역자들은 그걸 기억하고 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김근영 집사님의 꿈이 무엇인지 저도 알아야지 선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유명 사님이 소망이가 기쁨이가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를 기대해 줘야지. 그 기대한 대로 믿고 서로 선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월 500 버는 게 쉬울까요? 선포하면서 위암 낫는 게 쉬워요. 500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의사가 세브란스에 그 병원에 있는 제일 좋은 의사가 목사님한테 위암 걸려가지고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가망 없다고 얘기했는데 선포를 통해서 치유됐다고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기 직전인 자도 살리시는데 여러분 월급 200, 300 못 바꿉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 더 못 바꾸겠어요? 될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행하시면 되겠지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인생 어떻게 되고 하는 사람 인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오늘 선포한 사람 중에서 오늘 신현 성도가 선포한 거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한 대로 이미 이루어진다고 믿기를 작정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성경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했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기회를 줄게요. 우리 신대건 성도님 일어나서 선포해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올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올해 나 신대건을 통해서 청년 청소년부들 25명의 부를 이뤘다. 아멘. 나 신대건은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돼야죠, 돼야. 또 누구 해보실래요? 우리 정태웅 성도 해봐야겠죠, 그지요? 부끄럼쟁인가요? 아니 이미 썼잖아요. 빨리 적어보세요. 그러면 김은영 성도부터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크게. 다들 쓰고 계시니까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사역자로서 13명의 청년 청소년을 전도한다. 아멘. 10kg 이상 살을 빼서 체력과 건강을 챙긴다.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반주 좀 크게 해주시고 나와서 좀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의 좋은 점은 뭐냐면 서로를 향해 꿈을 꿔준다는 거죠. 서로를 향해 선포해 준다는 거죠. 혼자 선포하는 것보다 서로를 향해 선포해 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4명 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녹화해가지고 이건 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도 이 선포는 다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앞에 십자가에 있는 서로 내용도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반 좀 깔아주시고, 아는 일사님 거 제가 뽑아봤거든요. 우리 아는 일사님 거. 시력이 안 보니까 아는 일사님이에요. 올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 아멘 해주세요. 우리 아는 일사님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올해 창업하고 월 1,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린다. 박수 한번 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박수 한번 주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네? 뭐 하는데? 미정. 네, 이름이 미정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정문재 장모님입니다. 우리 한번 아멘을 응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다. 아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우리 김근영 지사님 이렇게 기록했어요. 올해 나는 학교에 강의를 한다. 아동부 3명을 전도하였다. 아멘.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허경영 한사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부와 풍요를 누린다. 내 주머니에는 돈이 차고 넘친다.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올해 응답되고 올해 이 4분은 송구 영신 예배 때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